오늘은 아브넬의 죽음과 다윗의 애도, 아브넬의 죽음과 다윗의 애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둘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하나로 통합이 되고 다윗이 이제 그야말로 통합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거는 바로 이제 사울의 부하였고 또 새로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실권자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다윗에게 기의를 해서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다윗에게로 돌아올 때 이제 맞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화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바로 암살을 당해요. 요압이라는 그 다윗의 신복 장군에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은 아주 더 큰 위기가 닥쳤어요. 다윗이 죽인 것으로 백성들이 오해를 해서 나라가 통합되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분열되고 또 다윗의 왕권까지도 아주 위험해지는. 그러니까 부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아주 큰 일을 망치는 이런 위기가 왔어요. 그렇지만 결국 다윗이 진심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그 애도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오해를 다 풀고 이제 더 오히려 전화위복 이제 신속하게 전 이스라엘이 통합되면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22절부터 27절에 보면 요압이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게 원수를 갚았다 하는 거예요. 이 아브넬은 이제 사울의 그 장군이고 요압은 다윗의 장군이에요. 양쪽의 핵심 측근들인데 지금 사울은 죽었으니까 아브넬은 이제 다윗에게로 이제 돌아와서 자기가 또 장군이니까 또 크게 활약을 하고 또 다윗 밑에서 크려고 이런 야심을 가지고 이제 통합을 제의했고,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최측근 신복인데 요 전에 기브온에서 양쪽이 서로 전투를 하다가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는 장수가 아브넬에게 끝까지 추격해서 덤벼들다가 죽임을 당했거든요. 아브넬이 안 하려고 했는데, 싸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사헬이 끝까지 쫓아가니까 결국 죽였어요. 그만큼 아브넬은 아주 강한 용사인데 그가 바로 요압의 동생이었거든요. 셋째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있다가 자기 요압 장군이 딴 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고 돌아왔더니 아브넬이 다녀갔다는 거예요. 다윗과 이제 언약을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두 가지로 화가 났겠죠. 자기 원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갔다는 거. 또 하나는 다윗과 자기를 빼놓고 다윗과 뭔가 통합이 돼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소외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수작을 부린 거예요. 다윗에게는 항의를 합니다. 그 자를 왜 믿느냐? 그가 와서 정탐하려고 왔지 정말 통합하려고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또 중간에서 엇박자를 놓은 다음에 자기가 전령을 보내요. 다윗이 오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아브넬은 가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사람을 암살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자기 권력이 위험하다 싶으면 상대방을 다 죽여요. 요압이 다윗의 신복으로 큰 일도 했지만 항상 보면 결정적일 때
제일 일을 그르치게 만든 사람이 요압이에요. 여기서도 통합 왕국이 이루어질 뻔했는데 이렇게 요압이 크게 흔드는 바람에 아주 어려웠고, 나중에 솔로몬으로 왕위가 넘어가는데 거기서 또 요압이 엉뚱한 사람을 또 지지하고 하는 바람에 솔로몬이 또 위기를 당해가지고 결국 요압은 버림당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결정적일 때 반대로 돌아서는 사람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크게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크게 보고 나라를 통합하려고 하는데 요압은 자기 개인의 입장에서 원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일이 그르쳐질 뻔했어요. 두 번째, 28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다윗이 아브넬을 장사하고 크게 슬퍼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아브넬과 협의를 하고 이제 나라를 통일하자. 상대방의 실권자인데. 그래서 잘 하고 돌아갔는데 이렇게 암살을 당했고, 결국 멀리서 죽은 게 아니라 다시 성으로 돌아와 죽은 거거든요. 다윗이 마치 뒤에서 요압을 시켜서 죽인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통합을, 말로는 겉으로 통합을 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 가장 라이벌이 되는 이 실권자를 죽임으로써 그냥 이스라엘 전체를 그냥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통일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다윗이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오니까 아주 다윗이 지혜롭게 대처를 해요. 그래서 아브넬을 아주 애도하면서 장사를 지내줘요. 그리고는 막 너무너무 슬퍼하며 금식을 하니까 백성들이 걱정할 정도로. 그래서 뭐 일부러 어떤 작전을 벌인 건 아니지만 그는 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려다가 일이 그르쳐지니까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 그 아브넬이 훌륭한 장군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이 죽냐 하면서 애도를 하니까 그 모든 진심이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역시 지도자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오해를 당하게 되고, 또 자기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하들이 뜻을 잘 합해주질 않으면 일이 그르쳐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역시 다윗은 큰 인물이기 때문에 정도를 걷고 그리고 정면 돌파를 합니다. 꾀를 부리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 결과가 좋게 나와요. 36절부터 39절에 보면 온 백성이 다윗에 대한 오해를 풀었다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잖아요. 깊은 내막을 모르고 아브넬이 다윗에게 가서 나라를 통합하는 데 협력하겠다 하고 잘 하더니만 그를 거기서 죽였다. 그 성에서 그 아브넬을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그야말로 다윗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장사도 성의껏 지내주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계속 금식하고 백성들이 오히려 말리고 이런 모습을 다 지켜보고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오해를 풀으니까 오히려 나라의 통합이 더 급속도로 이루어져요. 다음 사장에서 그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이 바로 살해를 당하고 결국은 다윗에게로 온 나라가 통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을 볼 때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전체를 위해서 항상 바르게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잘 만들어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 말씀 읽으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과정을 어떻게 보면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미래가. 이 다윗 같은 지도자가 이 나라를 지금 이끌고 가면 잘 될 수가 있고, 만약 사심을 품고 엉뚱한 짓 한다면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윗 같은 지도자로 이 민족을 통합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반전, 이 민족을 크게 들어 쓰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